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마침내 높이시는 사람이란 주제와 제목으로 주의 마음을 같이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침내 높이시는 사람, 그런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군 생활을 90년대 초반에 철원에서 제3사단 백골부대라는 곳에서 군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쪽에서 신병교육대를 나가고 이제 자대 배치를 받아서 부대에 가니 고참들이 이런저런 많은 얘기를 해주잖아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야, 우리 사단, 우리 백골 사단의 사단장님은 입지전적인 전설적인 인물이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왜 전설적인 인물인지 아십니까? 이유가 무엇이냐면 보통은 육군 사관학교를 나와서 장교가 되거나 ROTC 같은 것을 통해서 장교가 되는데, 당시 제가 속했던 부대의 사단장은 별 2개는 2등병부터 시작돼서 차곡차곡 쌓아서 별까지 올라온 겁니다. 요즘에는 그런 일이 없지만 과거에는 6.25 전쟁이나 이런 어려운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처음 2등병으로 입대해서 제대하지 않고 계속 노력해서 별까지 올라온 것, 짝대기 하나부터 별 2개까지 올라온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근데 그걸 이루신 분이 바로 제가 속해 있던 부대의 사단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설로 불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분이 구체적으로 뭘 잘해서 진급했는지 저는 모릅니다. 그분이 예수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엄청난 노력을 하고 성실하게 살았다는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당장의 삶이 어렵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보이는지 할지라도 당신을 경외하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성도들 마침내 높이시는, 역전시키는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후손들이 여러분을 기억할 때 우리 할머니는, 우리 할아버지는 전설적인 신앙인이었어, 하나님이 높이신 분이야라는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어제 더불어서 오늘도 에스더서에 대해서 말씀 나눕니다. 그런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에스더서는 왕비 에스더의 신앙뿐만 아니라 그녀의 삼촌이자 양아버지인 모르드게의 신앙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는 것이 바로 에스더서의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모르드게가 어떤 사람인지 다시 한번 돌아볼까요? 2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모르드게는 페르시아라고 하는 대제국의 수도였던 수산성의 문지기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문지기가 우리가 말하는 문 열어주고 닫아주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직급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아주 낮은 직급을 받은 사람입니다. 별거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일에 충실했고 그 충성됨으로 말미암아 왕을 모반하고 왕을 암살하는 시도를 발견해서 왕의 생명을 구해낸 사람이 바로 이 모르드게입니다. 그런데 왕의 암살 시도를 막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상도 당시에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게 자신의 일을 감당했던 사람, 충성되었던 사람이 바로 이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이란 것입니다. 2번째 모르드게는 어떤 사람이냐면 당시 페르시아 제국의 2인자였던 하만이란 자가 유대인과 철천지 원수였던 아말렉 족속의 후손인 것을 알고 그 사람들이 지나갈 때 그에게 절을 함에도 이 모르드게는 하만에게 무릎 꿇지도 절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유대인의 원수는 곧 하나님의 원수였기 때문에 신앙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죽음의 위협이 있었지만 그는 결코 굽히지 않았던 경건한 신앙인이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모르드게의 이런 충성됨과 경건함이 세상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것 같이 보였다는 것입니다. 괜히 바보같이 보이고 쓸모없는 행동하는 것이 여겨졌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니 결정적인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시어 원수 하만의 계략을 파시고 당신을 경외하는 모르드게를 높이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십니다. 오늘 3절 말씀 다시 볼까요? 3절이 이렇게 말하죠. 크게 존경받고 사랑받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문지기 역할로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높이셔서 때가 되니 역전시키셔서 무백성들에게 사랑받고 존경받는 나라의 2인자로 세우시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도 교만하지 않고 모든 백성에게 유익을 주고 덕이 되는 존재, 가치 있는 존재 역할을 감당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복이 누구한테 임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자에게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12편 1절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세상에서는 바보 같을지라도 당장은 쓸모없는 행동 같을지라도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은 반드시 높여주심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요셉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세상에 많은 유혹이 있었지만 다 이겨내고 격려했을 때 하나님이 그 또한 나라의 2인자로 올리시고 다니엘도 세상 방식을 버리고 하나님만 따랐을 때 결국에 나라의 2인자, 3인자로 올리시고 다니엘의 세 친구도 높이 올리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는 게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게 당장은 바보 같아 보이고 손해보는 것 같지만 우리 하나님 기억하시고 때가 되면 역전시키셔 반드시 높이실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미국의 백화점 왕이라고 불린 존 워너메이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큰 부자입니다. YMCA도 세우고 미국의 백화점이라는 체계를 세운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존 워너메이커가 처음부터 부자는 아닙니다. 그도 가난한 집에 엄격하게 살던 소년입니다. 그럼에도 존 워너메이커는 어린 시절부터 하나를 붙잡았습니다. 무엇이냐면 작은 성경 하나를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발버둥 쳤던 몸부림쳤던 소년이 바로 이 소년이란 것입니다. 그가 부자가 되고 나서 한 기자가 하루는 이런 질문합니다. 회장님, 회장님의 평생에 가장 잘한 투자는 무엇입니까? 그때 워너메이커가 이렇게 답을 하죠. 예, 내가 10살 때 최고의 투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나는 3달러 75센트를 주고 예쁜 가죽 성경 하나를 구입했습니다. 이것이 내 인생에서 최고의 투자입니다. 그 성경이 오늘날 나를 만들었습니다. 존 워너메이커의 별명이 성경이 만든 사람 아닙니까? 어렸을 때부터 10살 때부터 성경 하나 붙잡고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922년 12월 마침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때 그가 남긴 유언이 이러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생각하고 하나님 안에서 노력하고 하나님 안에서 땀 흘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내 인생의 표였으며 내 인생의 전부였다. 얼마나 멋진지 모릅니다. 하나님 안에서 생각하고 하나님 안에서 노력하고 하나님 안에서 땀 흘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붙잡는 것, 그것이 그의 평생의 목표였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높여주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사회학적인 측면에서는 이 시대의 존 워너메이커를 좋지 않게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보십시오.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나 장단점은 다 있습니다. 야곱도 그랬고 다윗 왕도 장단점이 다 있었습니다. 분명한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경외하는 자는 반드시 높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보고 사람 보기에 완벽 무결한 사람을, 완전 무결한 사람을 높여주신 것이 아니라 비록 흠이 있다 할지라도 당신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 사람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높여주십니다. 당장 바보 같은 것 같지라도, 손해보는 것 같지라도 말씀 붙잡고 하나님이 경외함으로 높임받는 저와 여러분, 특별히 우리들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